믿습니다. 봉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철새들이 이동할 때 V자 대형을 이루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그 V자 대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 짐 어쇼우드 영국 왕립 수의대 교수와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철새가 있어요. 유럽산 따오기를 따라갑니다. 그 새 위에 세심한 저걸 붙이고요. 초소형 센서를 붙이고요. 소형 항공기를 타고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014년 1월달에 2014년 1월 네이처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새가 날아갈 때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몸짓 뒷방향으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 이렇게 날개짓 할 때 날개짓 뒷방향으로는 상승 기류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새가 날개 끝에 위치하면 그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새가 만들어낸 상승 기류를 타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새하고 뒤에 있는 새가 이 날개짓을 박자를 같이 한대요. 방향은 틀립니다. 앞에 있는 새가 밑으로 하면 위에 있는 새는 위로 해. 앞에 있는 새가 위로 하면 밑에 있는 새는 밑으로 하는데 방향은 틀리지만 위하는 날개짓은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새가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나가면 그 바퀴 옆으로 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짓의 박자를 같이 하면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새보다도 뒤에 있는 새가 14% 날개짓을 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새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같이 날아가면 최소한 18%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새들이 함께 날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맨 앞에 나가는 새가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다 저렇게 갔다 하도 소리로 얘기해 주면요. 뒤에 있는 새가 알았다 하고 소리로 하고 그리고 너 앞에 가느라고 힘들 텐데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조류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새들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날아갈 때 함께 안전하고 생존할 확률이 높고요. 같이 날아갈 때 외롭지 않고요. 같이 날아갈 때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이 가는 건데 나와 함께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눌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멀리 더 안전하게 생존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3장 내용에는 그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3장의 마지막 문단을 읽을 텐데 그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 그 앞부분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이 핵심 구절인데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민권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히 함께 살 곳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나누면서 살아갈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속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자기 신분의 육체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고 영적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알려줍니다.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를 내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이 삶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살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몸이 변한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데 부활체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면서 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또한 변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몸의 형체도 또한 몸의 모양도 또한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첫째 얼른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 부활한 몸의 모양은 사람들과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도 또한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질인지 그 부활한 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연필로 스케치를 그린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부활한 몸체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으면서 비전으로 그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부활의 몸체로 서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같이 미래에서 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을 빌립보서 3장을 지금 한 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마치 뛰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중간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읽은 것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 사역에 참석하고 부활에 이르는 거다 했어요. 부활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사역에 참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만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이전에 제자들과 살면서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그 삶의 모습도 알고 있고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압니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 이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다 알고 배우고 따라가겠다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자면 앞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다이어그램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할 때요.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다. 바울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산생과 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니잖아. 그분을 알려줘서 알지만 자기가 아직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죽어서 도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르지 못했다. 난 잡으려고 하는데 다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잡으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가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뛰어서 달려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온다 하는데 본다고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만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놓고 본문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땅에 딛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도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올라가는, 플라이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빌립보서 3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막 바울이 달려가.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에 먼 길에서 하늘에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느낌이 그려집니다. 마치 비행기가요, 활주로를 갈 때 런 하다가요, 그리고 플라이 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다 런해 달려, 그러다 플라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처럼 같이 달려갑시다. 나처럼 같이 날아갑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아들을 꿈꾸고 그분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것을 알고 믿고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갑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삶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달려서 날아서 예수님을 향해 나갑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날아가는 것은 참 듣기에 좋고 마음에 감격이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같이 달려가 같이 날아가 예수님을 맞는 그림은 참으로 그려지기 쉽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흠이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더라. 우리가 부활한 몸체로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는 봤더라도 그게 정말 그럴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다는 그림이 이 이미지가 이 마음속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걸 그리고 같이 달려가자 같이 날아가자 그건데요.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같이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같이 달려가고 같이 날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은근한 압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으로부터 은근한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잡고 예수님 안에 가르쳐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예수님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나만을 사용해서 귀물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방아래 되면 오물로 여겨.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나를 사용하셔서 성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달갑지 않는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은사를 들여서 성물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살면서 결정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저렇게 안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구별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 정말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변하게 살아간다면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근한 은근한 압력으로 내게 닿아. 초대교회가 말하는 핍박, 그 정도까지 우리 미국 상황에서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전 세계에 오시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핍박까지는 받지 않았죠. 그런 제가 은근한 압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은근한 압력이 우리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나 자신도 갈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아마 그대로 있었던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이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모인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다. 라는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을 때도 그게 이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명한 가르침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선명한 지식은 뭐냐면 율법에 관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거든요.
율법의 지식은 선명해. 근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희미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절기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배로 영광을 여긴다.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먹는 거 아주 율법에 따라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자꾸 그 지식이 선명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식이 희미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처음엔 이러다가 나중엔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언젠가 재림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분명한 이미지가 잡히죠. 그 이미지가 비전이 돼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야. 희미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해. 그러다 보니까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이 쓴 편지가 이런 겁니다.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땅에서 있는 그걸로 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정말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한 대안이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에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지식이 선명해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달려나갈 때니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내가 하늘에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고 날아갈 테니 우리 다 같이 날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속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속회로 참석하면서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손잡은 것들이 확실해져. 그 손잡은 것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외부의 압력이 오더라도 은근한 압력이 오더라도 그것이 핍박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같이 뛰고 같이 날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해. 나는 예수님을 닮겠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갑시다. 나는 그것을 향해 하늘에서도 오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날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날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는 은혜를 차고 은혜 힘을 얻고 날아갑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냐면 내가 눈물로 권면한대. 이 바울의 권면이 마음에 닿고 영혼에 닿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끗한 그림이 있어. 하늘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보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있는 새 이름이 바보새입니다. 새가 하도 바보같이 굴어서 바보새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새는 덩치가 아주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 몸 크기만 비슷하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새가 아주 큽니다. 이 새가 이제 날개가 커가지고 이걸 꾸깃꾸깃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은 보이겠지만 이 부리가 굉장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걸어갈 때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이렇게 띠뚱띠뚱하고 이렇게 걷는데요. 그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얼굴이 얼마나 순진한지 너무 순진해갖고 멍청해 보일 정도래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도 보면 조류학자가 옆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도 전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애들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새가 이 땅바닥에 있으면 모래나 바닥에 있으면 잘 날아가지를 못한대요. 내려서 착지할 때도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착지를 하고요. 땅바닥에 있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푸드덕푸드덕하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데요. 잘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새가 어디 있어? 참새만 해도 얼른 내려왔다 얼른 가고 사람은 막 도망가 그러는데 이 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 그 북태평양 주변에 많이 산다 그래요. 일본 동쪽에 이렇게 일본 북쪽에 섬에 이제 많이 사는가 봅니다. 다른 세계에도 살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새가 참 멍청해 바보 같아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호도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 때 이제 한국의 일본 시스템을 따서 교육제도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도감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는데 아호도리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바보새야. 그래서 한국에 처음 소개될 때 자연 시간에 저 새는 바보새다라고 그렇게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이 바보새의 진가는 폭풍우가 불 때 나옵니다. 이 바보새는 주로 평지에 살기보다는 이제 절벽에 사는데요. 그리고 절벽에 살고 바람 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막 폭풍우가 불어서요. 모든 새들이 다 숨어버려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배를 육지에 대고 다 피신한 그런 강한 폭풍이 불 때 이 바보새는 더욱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절벽에 이렇게 웅집해서 이렇게 다 같이 사는데 그 절벽 위에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완전히 바람이 세게 불면 그때 절벽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바다로 떨어질 때 바람이 불면서 절벽으로 타고 오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날개를 쫙 펴면 3m에서 4m래요. 그러니까 이 새가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전 세계 하늘을 나는 새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는요, 6일 동안 먹지도 않고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데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떠 있대요. 하여간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도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날개가 워낙 크고 바람의 흐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 줄 알고 자기가 날개짓 하면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하고 계속 공중에 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새야. 이 새를 서양 사람들은 알바트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중국 어권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이 새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옹이래요. 신이 믿을 신이에요. 천이 하늘천이에요. 옹이 이렇게 어르신, 노인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은 삶을 오래 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 옹이 이게 어르신을 존대하는 말이에요. 이 새가 옹이야, 어르신이야,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아. 근데 어떤 경험과 지냐면 하늘천이야. 하늘을 나는 경험과 지혜가 굉장히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어떻게 하면 자기 날개짓 않고 6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막 날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그 흐름을 잘 아는 거예요. 믿을 신. 이 하늘의 그 기운이죠. 하늘의 바람방울을 알고 있고 믿을 신. 믿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바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일본 사람은 바보새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을 날 때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이제 때를 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을 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지혜를 알고 경험한다. 그래서 신천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이 신천옹의 존재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준 은사, 재능 이런 것들 예수님 안에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해. 저거 바보 같아.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거 포기한다. 그거 왜 포기해? 하면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관을 사고하는 것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근데 그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폭풍 막 몰아치는 거. 이 세상 어려운 그런 때야. 힘든 그런 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내가 주신 은사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줘. 도움을 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들림을 받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볼 땐 바보새 같은 존재고요. 그렇지만 하늘의 사람들을 볼 때는 신천홍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겠다. 나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날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손을 잡고 기쁘게 걸으며 기쁘게 뛰고 기쁘게 하나님 향해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